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사람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들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중에 너를 향한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턱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럽부터 그때 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소원을 이룬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벗어납니다. 그 이유는 1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기로 너희 제자와 너희는 어떻게 결례의식을 하느냐. 성결의식을 무시하고 함부로 손도 씻지 않고 먹고 그러냐 하고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은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게요. 당신이 지적이 옳습니다 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간 건 더럽지 않다. 속에서 나온 게 더럽다.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깨끗한 척 하지만 속은 너무 더럽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직책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유대인이 갖고 있는 순교한 척하면서 형제를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잘못만 두루번거리며 지적하려고 드는 그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적나라하게 지적을 받고 책망받고 여러분 그것을 잘못을 지적받고 나면요 고치는 것보다도 분냄이 더한 줄 압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더 강해져서 그들을 헤아려 할 때 예수님이 잠깐 피하여 가는 곳이 이 동네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동네는 이방인의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과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캐치해내는 이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 구절만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유대인 편을 너무 심하게 드시는 것 같아. 좀 전에는 이방인의 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자와 개와 부스러기와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위에는 보내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랑 나랑 말하고 싶지 않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의 이중성도 볼 수 있는데 진짜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갖고 있는 믿음을 간파하시고 더 강한 시험에 곤란한 말을 이겨낸 걸 허락한 걸 통과를 보고서 그에게 그 믿음이 유대인의 결례의식 때문에 따따붙다 너희들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더 낫다고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거기서 나와 분쟁하는 곳에서 나와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이고 유대인들이 발도 딛기 싫어하고 말도 섞기 싫어하고 교류는 아예 안 하는 그들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란 얘기를 하는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들이 싫어하는 곳도 먼 길도 찾아가시는 여행을 하십니다. 한 생명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했는데 그 영혼까지 다 구원 받으라고 오시는 발걸음마다 딛는 땅마다 복음화 되고 주님이 얘기한 은혜의 땅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이게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 복음의 시작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명절 휴가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먼 길 작은 길 가족들 방문 다 할 때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하러 가는 발걸음들을 다 되신다면 이 한 또한 이 귀한 기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생명의 멸관을 주께 올립니다는 그 고백이 실천이 되는 그런 시간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서란 말은 영적인 부정적인 곳, 또 거기서란 말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와 미워 죽겠던 그 마음을 깔려는 그 자기 선입관이 너무 강한 주장에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유대인의 정결의식 따위는 상관없이 막 개처럼 살고 있고 그들 눈에 볼 때는 막 살고 있고 함부로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 믿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라고 선포하는 그게 통과한 사람이 될까를 한번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갈릴리 지방 쪽만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이 갈릴리 호수 60 내지 70km 후방에 뛰어난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시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 또 이방 여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쳐다도 안 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지역은 이방 여인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점령당하면서 유대인들이 빠져나올 때 그 남겨진 사람이 침략군들이 올 때마다 결혼도 혼합하고 혈통도 혼합하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저거는 우리 유대인에서 빼버려야지 우리 식구 아니야. 우리 가문에서 이런 빼라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을 있는 한 여인을 지목하면서 그 대표격인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길래 이런 말씀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자,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백부장을 말해요. 백부장은 남자고 또 자기 가족이 아닌 부하가 병들었을 때 부하가 병든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낫겠나이다 하고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이 지금 말씀하신 그분 말을 듣고 나는 믿겠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칭찬하는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분은 여자입니다. 또 가족 중에 딸이 아픕니다. 여러분 두 부류 사람 다 남자도 여자도 부하도 주변 사람도 가족도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오는 자에게 응답했단 말을 유념하시면 될 줄 압니다. 둘 다 본인은 오지도 않았어요. 부하도 안 오고 병든 딸도 예수님 앞에 안 왔어요. 옆에는 보호자격인 백부장이 왔고 보호자격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걸 하면 잘 중심을 볼 때 우리 가정에는 그러면 가족 중에 병든 자나 문제 있는 자나 묶여서 꼼짝 못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해도 주님이 들어주겠다는 뜻이기에 팁으로 들어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교회를 오지 못한 가족들이 이쪽에 오시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방주에 올라타는데 돌아보니 우리 방주 안에는 내 가족이 빠져있는 애통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도 구원이 응답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왔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만은 신약의 예수님 시대는 만인에게 허락되는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방에게도 이 복음의 물결이 넘어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왔어요. 와서 지금 우리 2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와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동네에서 나와서 이방의 동네로 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문 안에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여자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살살 말해 선생님 오셨습니까? 먼 길 얼마나 이게 안 짓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호칭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유대 결례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서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한데 이 여자의 입에서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이으신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최상의 격으로 호칭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자신은요 아픈 사람이 아니라 딸이 아픈데 딸이 아픔이 내 아픔이고 딸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내 부하의 고통이 내 고통이기 때문에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기를 받는 예배자가 기도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고개 뻣뻣하게 주님 앞에 대드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엎드려 당신은 왕이요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자세가 이 여인한테는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자, 그래서 이 침묵에 네가 누구냐, 이름은 뭐냐, 네가 뭐 때문에 불쌍하냐고 묻지 않고 대답이 무응답이세요. 여러분, 내가 우리 남편이랑 한 번씩 싸울 때요. 자, 보십시오. 한 번씩 말할 때 나는 막 설명하는데 우리 남편 리액션에 좀 화를 내요. 아, 대답도 안 해주냐고. 가타부터 말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이 특징이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짖고 소리내러 기다렸다 예수님 나오나 예수님 옷다리 살짝 비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 왕의 후손이셔 나를 좀 불쌍히 하는데 여러분 대답이 없으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무한 1번 그렇게 말하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침묵하시고 제자들조차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운 게 내쫓을까요 하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지. 첫 번째는 참겠는데 두 번째는 또 못 참겠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응답이 즉각 안 올 때 무응답인처럼 무관심인처럼 무반응이처럼 대할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것을 믿고 이미 예수님은 이 여자가 믿음이 큰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크고 믿음의 벽을 뛰어넘을 줄 알고서 냉정한 척, 무관심한 척 기다렸다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조차 한 걸음 하지 않습니까? 너무 떠드니까 시끄러우니까 쫓아버릴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을 이제 알아듣고서 나오는 대답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녀라면 유대인을 말하고 떡을 뺏어서 자녀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떡, 축복의 떡, 응답의 떡,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떡을 먹는 것을 허락지 않고 또 이것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진 게 마땅해. 너는 개잖아. 유대인 상성 속에 그들은 개거든요. 땅의 걸 좋아하고 혼합하고 혈통을 함부로 섞었던 정조를 더럽혔던 무지막한 우리 민족 이름을 섞이듯이는 대면하기도 싫은 개인데 우리 자녀의 떡을 뺏어서 너희들의 개한테 던짐이 옳겠느냐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하면서 잃어버린 애를 찾아가지 너가의 개 같은 이방인을 관심을 없다는 말로 예수님 입에서 나올 때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맞나?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원통함에 돌았으면 소금 전에 소리 짓던 것을 반대로 욕하며 시험 드는 말로 퍼부음에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신 이유 중에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받을 만한 떡을 이 여자는 하나 달라고 저렇게 간청하는데 너희 손에 집어준 떡도 간식하지 못하고 성결 호식 탈탈 털면서 복음을 저버리냐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교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여러분들이시요. 주님의 축복이 유대인의 자녀에게 허락한 것처럼 떡이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한 부스러기도 먹지 못하고 허걱거리는 이 여인처럼 복음에 목마르지 않고 복음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말씀 따위는 아무 때나 열면 열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예배는 아무 유튜브 들어가면 떼우면 되는 식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배를 생명의 떡을 우리 자녀에게는 그대로 먹이 원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먹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을 시험대로 올리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복음의 떡이 축복의 부스러기 온 게 어디 있습니까? 부스러기도 줬으니 주님 주신 주님의 떡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개는 먹지 않습니다. 저 개 맞아요. 내 자녀도 개 맞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온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엄마가 이렇게 된 이유는 신앙의 절차가 반듯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가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한 것도 아니고 부르짖한 것도 아니라 이 여인은요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보이스피싱도 소문인 거죠. 또 여러분 복음의 권유도 소문입니다. 소문을 잘 듣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잘 알아들었어요. 아까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부른다 했지 않습니까? 눈먼 자의 밝음되고 우는 자의 그침되고 가난한 자의 부함이 되고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 바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에서 들려주는 소문은 이래요. 10년 전부터 가슴 불안불안하게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망한다, 원래는 불황이 경제 불황이 더 최악이라니까 너는 이제 나이가 작년보다 한 살 더 많잖아. 너는 이제 걸렸어. 이런 말을 하는 마귀 소리는 너무 묵상을 잘해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네. 근데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으리라. 내가 원래 너에게 큰 은혜를 주리라는 이 음성은 너무나 여러분 경시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대. 그 예수님은 난 이미 들었어. 그분은 소경의 눈을 고친 분이고 12해 혈루증 여자를 고쳤대. 중풍병자 그 백부장의 종도 나았대. 이 여자가 들은 소문의 근거입니다. 바다 위도 그렇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었단 말을 이 여자는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바로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설명을 잘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게저게 고약하시게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대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시험 들려 죽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 옳소이다만 아멘 맞습니다. 당신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게도 개는 그래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응답이라도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린 그 겸손함에 도전 더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 내 딸의 문제는요 귀신 들려서 이 아이가 낳는 게 내 소원인데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를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흉악한 귀신에 끌려서 아직도 사람 구치를 못하고 공동체에서 건강한 역할을 못한다면 이 귀신을 내쫓기만 하면은 예수님 우리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고 그 문제 하나 들고 자기가 온갖 비난 순환 미련임을 다 당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로 자식한테의 문제를 내가 볼 수 없는 거로 나는 가장 불쌍한 여자니까 내 자녀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웃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왔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했는데 여러분이 치고 있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왔을 때 주님은 너 쉬게 하는 주님의 응답을 그 집 내가 맡아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응답해 주마 하기 때문에 맡겼더니 나는 쉼과 기쁨과 안식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 여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 속에 네가 생명의 떡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느니? 헐떡거리며 누구한테 돌아보면서 나는 좀 먹을 게 없나고 기웃기도 하고 거지가 저기 잔치집에서 기웃거리듯이 너는 남의 상을 부러워하며 침 질질 흘리며 기웃거리고 있지 않으니? 그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인생에 목이 마르지 않느니? 그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먹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을 터이요. 또 인생 살아갈 때 생명의 떡이 저기 있다고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시작.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여러분 앞을 못 본다면 나는 봅니다. 시력 1.5요, 1.2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을 못 보는 사람, 미래를 못 보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못 보는 사람 맹인과 같습니다. 그런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보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사람도, 여러분 걷지 못한 안진뱅이로 있는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던 그 사람은 구원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성전 안속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들어갔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면요, 걷지 못해서 여기 못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걸을 수 있으면 걸어와야 되는데 못 걷는단 말은요, 믿음이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런 자도 예수님을 바로 만난 자는 걸을 것이요, 나병 환자도 온 곳에 냄새나고 그 균이 너무 심해서 그 사람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 흔드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자도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 귀머거리도 들을 것이며 죽은 자도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이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면 나는 꼭 만나리라. 그분 앞에서 내 이 아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한스러운 이 문제, 누구한테도 꺼내놓고 싶지 않은 자식 문제 여러분 잘 안 하잖아. 근데 이 여자는요, 또들 외쳐요. 나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문제 해결자라면 그 앞에 여러분 감싸지 마세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나는 아픕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진 애입니다. 나는 이 자녀가 빨리 고침받아서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문제를 바로 구하는 여러분 돼야지. 고상한 척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로님이 그런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권사님 가정에 그런 문제 있다고 내 체면에 좀 손상 갈까봐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구시렁구시렁 대다가 그냥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고 갈 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의 고백은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나라한 문제를 그분 앞에 고하면서 해결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네 문제를 살려주시고 해결해달라고 맡기듯이 분명한 기도 제목, 문제거리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살아있는 여러분들 다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2022년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왔던 문제들이 있으면 이제는 들고 와서 정나게 예수님 앞에 내 맡기십시오. 맡길 때 거절당하면 괜찮아요. 이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식이 예수님 거절당한 거는 조금 손상당하고 문제가 있는 건 더 크게 손상당하는 걸 안다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조금 손상당한 편을 여러분 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 그걸 그렇게 체면으로 똘똘 뭉치고 미화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이 엄청난 문제를 소문 들은 대로 와서 그대로 했을 때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인은요, 이 솔로몬에 대한 지혜가 높음을 듣고 금은 보따리 다 들고 와서 금과 보석과 향품을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아 했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는 크고 할 말은 내 앞에 한 말은 나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탐복하여 갔다 그랬거든요. 듣고 그 여자가 먼 길을 와서 솔로몬을 만나보고 드리는 고백이 그런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것도 듣고 또 병자 고친 것도 듣고 물리로 걸어간 것도 들었지만은 그러 계속 끝. 하지만 소문으로 끝내버리는 거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들어온 자는 내 문제 안에 어둠이 나가고 밝음이 들어오고요. 죽음이 나가고 생명이 들어오고 묶임이 풀림이 되고 또 오랫동안 있었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에게 반응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 올리기 위해서 침묵하더라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런 치유, 이런 자존심, 이런 깎임은 문제가 되잖아 하고 그 문제를 꼭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 딸의 문제가 너무 중대하고 크므로 해결받기 위해서 뛰어넘는 것은 예수님이 내밀었던 시험의 그 높이도 뛰어넘은 것처럼 여러분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미는 축복의 키 높이가 좀 높다 하더라도 뛰어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 2절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 단계에 가야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물이 한 잔 있으면은 물인 줄 다 알아요. 보고도 알고도 알고 마셔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나는 목이 너무 마르지만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이 안다면 받아들이면 바로 내가 이 물을 취하여 마실 때 마실 수 있는 그런 자가 삶의 믿음을 적용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직접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 앞에 놓여있는 크고 높은 시험의 그 줄도 다 넘었어요. 넘었을 때 예수님의 응답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유대인들 봤느냐? 좀 전에 먹고 결례 문제 정결의식 때문에 나를 운운하고 미워했던 너희들은 들었느냐?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 여기 있는데 이 사람 믿음은 이만큼 크다고 보여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선언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축복은, 은혜는, 치유는 모든 사람께 아니라 받아 드리는 사람의 것이고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문을 듣고 소문의 주인공을 바로 찾아오는 그 시간대에 소문을 치유하는 그분에게 어떤 고난도의 질문이 던져지고 고난도의 시험지가 던져져도 풀어낼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의 믿음이 이 정도야 하고 유대인 앞에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호칭조차 유대인의 선생이여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조로 오고 저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안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 압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통칭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런 풍성함을 소식을 들어도 오지 않는 자는 여전히 목말할 것이지만 온 자는 그 생명신 예수님을 마시기 때문에 목말로 물길로 왔다가 그 여자가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로 이고 왔던 물동이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한 여인이 들어가서 온 동네를 다 해집고 다니면서 다 불러내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목말이 않는 집이 아무도 없네. 갈증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 사람들이 한 여인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외침 때문에 온 마을 사람에게 복음의 생수를 전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여러분 온 마을에 있는 여러분 가문으로 가셔서 여러분 명절 때 많이 모이는 많은 가족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은 생명수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외치는 그 여인의 말 때문에 그 온 동네가 예수께로 나오듯이 여러분의 행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으로 소개하는 우리 명절의 만남과 모임과 모든 방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11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우리들도 이방이었고 모두가 다 이방이었을 때 나라 밖에 복음 모르고 예수 모르고 믿음 모르는 시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다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 열매당한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안에 내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이스라엘의 약속에 있는 자녀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나를 불쌍히 달고 함께 왔을 때 그 여인은 더 이상 그들이 지적하는 개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자손이요 약속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자격 있는 자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그 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키가 작았지만은 그 키 작음을 한탄치 않고 나무를 타고 올라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나는 이제 끝났다 말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극복해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 돌아본 적에 이 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집이 은혜로 채운 집이라고 선포를 받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조차요 예수님 옆에 들은 일꾼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지는 이 여인을 저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저렇게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방해꾼 줄 알았던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제자보다 키가 더 높은 믿음의 여인이었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 그 시로 그 딸이 나아버린 줄 믿습니다. 그 옆에 오지도 않았는데 엄마 옆에 오지 않고 엄마는 이미 여기서 간청하고 있고 딸은 지금 여전히 조금 전까지 귀신에게 묶여서 몸부림치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정상인이 하는 그 묶임에서 풀림을 받아서 자유함과 빛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예수님의 귀한 약속 속에 들어온 자는 이런 선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없습니까? 천국은 하느님 나라는 빼앗으러 가는 자가 허락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만히 놓고 문 닫고 손도 안 대는 자 되지 말고 흔드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문을 흔들고 두드리고 또 부르짖을 때 그것을 다 가져다 쓰는 여러분들 되셔야지. 하늘나라 갔더니 이 좋은 게 그냥 그대로 됐는데 그때 내가 땅에서 얼마나 필요했는데 그때는 왜 허락하지 않고 여기 다 하나님 감춰놨으면 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지 않느냐, 네가 찾지 않았느냐, 네가 흔들면서 이곳을 달라고 외치지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그거를 보고 여기 이 땅에 있을 때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구하여서 하늘의 것을 흘러보내는 침노당하는 자에게 그것이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참지 못해서 잠시의 침묵, 잠시의 훈련 기간을 참도록 해서 햇빛어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있습니까? 시작.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참음으로 너희의 영혼, 너희의 문제를 해결받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지 못해서 놓쳐버린 축복의 보따리, 내 눈앞에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는 이 여자를 시험하듯이 예수님 나를 믿고 이 시험, 이 과정, 이 높은 수위의 질문과 침묵과 나를 외롭게 방치하듯 이것도 주님 나는 이겨낼 수 있는 건 내 문제가 더 절박하기 때문에 딴 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겠는데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이 시간대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시간대로 들어간다면 해결받지 못할 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이 여인의 받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의원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먼 길을 기다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마음 조이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지나갈 때
나를 기다렸듯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상대의 반응은 너무 냉담하고 너무 거절하고 내 마음에 아프게 하는 말만 꼭꼭 집어서 해주는 그 시간대도 귀신 들린 딸의 문제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므로 내가 푸대접 받고 내가 무관심 무방대를 받는 일보다 내 딸 문제는 이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평생 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의인을 찾아간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내 인생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고 고백할 때에 그 인내는 여러분 소망을 가져왔고요. 그 소망 안에서 해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제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내 혈통에 내려오는 모든 습관적인 모든 안 좋은 그 고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끊을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내 가정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방치하고 시간만 보내지 말고 고통 연장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오셔서 그 문제를 다윗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근본의 해결자임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알아봤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나는 믿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을 좀 믿고 가져나오는 믿고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믿음의 말로 어떤 일에도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져올 줄 믿습니다. 경멸당하는 환경 금방 응답 받으려고 교회 나갔더니 응답이 짠 바뀌고 환경이 열리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돌아가니까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딸은 그전이 내게 고통의 상태로 묶여있고 나는 언제 이 문제에서 해결받나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침묵 시간과 같을 줄 믿습니다. 침묵이지만 침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긍정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그 어린 아이가 네 딸이 노임을 받으리라 만큼처럼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 절대 고백이 있어야 되고 절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절대 기다림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벗은 발로 쫓아나와가지고 그 문제 안아주고 알았다 풀어줬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때로는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더 많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믿고 이 사실을 열었던 사실을 꼭 믿고 우리 절박한 여인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인내의 시간대도 나의 인내의 시간대로 받아들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2023년 1월 셋째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